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33절 말씀부터 16장 14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어제의 말씀과 이어집니다. 자, 우리는 북쪽 이스라엘의 왕가를 기억합니다. 제1대 왕조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그의 아들 나답이 이렇게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1대 왕조를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여로보암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제2대 왕조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사 왕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이 왕조는 계속적으로 이 반대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음모를 꾸미고 반기를 드는 이러한 세력들에 의해서 계속 왕조가 바뀌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남쪽 유다는 계속적으로 다윗의 왕조가 계속 이어 내려갑니다. 어제도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신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북쪽 이스라엘의 제2대 왕조 바사 왕, 그리고 그가 통치하고 난 이후 그가 죽자 그의 아들 엘라가 등장해서 2년 동안 다스리고 또한 이 왕조도 몰락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북쪽의 왕조들은 계속적으로 동일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중심에는 일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죄의 길, 우상 숭배에 계속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 오늘 우리를 돌아보고 정말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며 주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자꾸 막는 것들, 주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막는 것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우리는 늘 점검하고 그것들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회개하고 떨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 살면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33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여기 특별히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10지파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왕이 됐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여로보암 왕조, 여로보암 이어서 나답이
왕이 됐습니다. 이때 이 바하사가 완전히 들고 일어나 나답을 죽이고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이 있는 자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멸했습니다. 이 여로보암 왕조에 속해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하사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하사는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24년 동안 다스렸다. 34절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자 거기 우리가 이제 줄칩니다.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두 번째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랬습니다. 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다? 우리는 여로보암이 잘못한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가 범했던 것, 금송아지 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델과 단 그곳에 놓고 섬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지파도 아닌 일반인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 초막절 7월 15일 날 지켜야 되는데 이들은 8월 15일 날 지켜 자기들의 편의에 의해서 고쳐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인 이러한 삶, 우상 숭배에 빠지는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나갔던 여로보암의 길, 그래서 심판을 받았던 그의 길로 바하사도 갔다. 세 번째,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다. 그러면 이스라엘까지 죄를 범하게 했다 하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바하사가 범죄했다.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동그라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예후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후에게 임했습니다. 선지자 예후에게 임했어요. 예후는 선지자입니다. 그것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꾸짖어 이르시되 줄칩니다. 내가 동그라미 하나님이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너를, 이 바하사를 티끌에서라는 말은 신분이 낮은 자, 아주 비천한 신분의 출신입니다. 아주 낮은 신분의 출신에서 그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로 삼아주셨다 말합니다. 여러분, 주권자라는 말은 특히 주권을 가진 자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되고 임명된 자입니다. 다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되고 임명된.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 바하사가 이룬 것이 뭡니까? 여로보암 늘 대적 관계에 있던 여기 바로 앞에서 여로보암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멸할 것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언했습니까? 어제 말씀 아이야를 통하여서 말씀했습니다. 그 도구로 바하사가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를 썼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에게 선택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았던 이 바하사.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특히 아주 낮은 신분의 출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1번 여로보암의 길로 또 행했다. 다시 또 지적합니다. 가장 악한 왕,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자기도 범죄할 뿐만 아니라 백성까지 범죄하게 만들었다. 세 번째, 그들의 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범죄함으로 나를 노엽게 하였다.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하나님을 노엽게 했은즉 결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도 범죄하고 특히 가장 악한 우상숭배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백성까지 거기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3절 내가 또 동그라미칩니다. 하나님이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완전히 너와 네 집을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이 말은 사람들이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에 새가 먹는다. 여러분, 이것은 저주입니다. 저주. 시체가 온전히 장례를 치르지 못하도록 개들이 먹고 새들이 먹는 이러한 상황이 되면 장례 지내는 것이 그 당시에는 불가능해졌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죽음은 가장 불명예스러운 벌이었다고 그들은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선지자 여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이 바하사 왕조도 그 집도 하나님이 쓸어버리는데 완전히 수치, 모독, 저주의 멸망을 당할 것을 이렇게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꾸짖어서 이렇게 죄를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세워서 그를 사용하는 그래서 왕으로 삼아줬건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고만 하면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백성들도 우상숭배에 빠뜨리고 그러므로 그는 멸망의 길을 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될 텐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2절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맡겼음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범죄케 만드는 이러한 모습들 우리를 오늘 돌아봅니다. 내가 범죄하고 내 가족을 범죄케 하고 내 이웃들을 범죄케 하는 것은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교인들을 또 범죄케 하는 건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악이 이렇게 완전히 자기 집 그리고 나라 망하게 만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예우를 사용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심판 예언. 그 다음 5절입니다. 바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번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다 기록되었다 하는 거죠. 바사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죽었다는 거죠.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모든 것 그의 남은 사적, 행한 모든 일, 권세 다 기록했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한 모든 일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7절 여호와의 말씀이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여기 선지자다 말했습니다.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아까 꾸짖었다 1절 말씀에 나왔습니다.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그의 손의 행위에 정말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그의 집이라는 말은 여로보암의 가문, 여로보암의 집안 이걸 쳤다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이 바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되고 임명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왕이 되고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는데 어떻게 망하는 여로보암을 닮아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배워야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 이 길을 망하는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미련한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권력을 지키려고 자기 방법대로 다 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게 가야 될 이 사람들이 여로보암이나 바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서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에서는 남편, 아내, 자녀로, 부모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직장에서도 또 세워주셨고 교회에서도 직분을 주셔서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우리가 서리집사, 교회에서도 이렇게 여러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이런 것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바사가 아주 낮은 신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뭡니까? 종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 하나님의 은혜 잊으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찬송 부르면서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교만하여 자기를 위해서 우상 섬기지 말고 겸손히 주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을 하셔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8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이 있습니다.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거기 줄칩니다. 엘라는 바하사가 죽고 바하사의 아들입니다. 바하사의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가 디르사에서 왕국 맡은 자,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국내 대신 그 집에서, 우리말 성경은 왕궁 관리인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거기 줄칩니다. 마시고 취할 때. 그가 술을 마시고 취해 있을 때, 여러분, 왕이 방탕합니다. 이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그랬어요. 왕을 모반했다. 반기를 들었다라는 말이죠. 반기를 들었다. 예? 음모를 꾸미고 이제 반역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됐어요. 그가 그러자 어떡하나 한번 봅시다.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술을 마시고 취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왕의 신하입니다. 병거 절반을 통솔하는 지휘관 시므리가 모반해서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잠언 31장에 보면 잠언 3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자, 그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어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여러분,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너 포도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하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하지 않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잃어버리고 모두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술을 마시면 판단력이 흐려진다. 법을 잃어버리고 판단력이 흐려진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독주 6절.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이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왕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왕으로서 절대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마라. 그 이유는 법을 잃어버리고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렵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엘라는 방탕한 삶이 그를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시므리가 완전히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됐습니다. 11절입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으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나 1절부터 4절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실하신 분이다. 예언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되었다.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첫 번째, 바사의 죄 때문이다.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바사가 범죄, 아들도 범죄, 그리고 이스라엘도 범죄케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헛된 것들로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 누가? 바사, 엘라, 그의 아들 엘라, 이스라엘이. 여기 헛된 것들은 무가치한 것들, 우상들. 전도서에는 이 번역을 헛되다 한 거예요. 그럼 우상들이 우상들, 헛된 우상들, 사람이 만든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우상들, 듣지도 못하는 우상들. 그래서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렇게 멸망했다. 14절,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바사,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뜻, 심판의 도구로 선택하여서 임명한 하나님의 도구로 잘 쓰임받아 여로보암 왕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도구로 쓰임받았다. 그런데 그가 망한 여로보암 그 길을 따라갔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위치, 주권자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다. 완전히 낮은 천한 신분이었는데 그 은혜를 망각했다. 그리고 가장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녀, 백성들까지 그 길을 걸었어.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안에 임하게 만들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우리같이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시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셔서 그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도록 하신 그 은혜 잊지 말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세워준 위치를 주신 것 잊지 말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되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섬겨야 될 자가 누군가를 찾고 여러분 꼭 섬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우리가 바하사의 아들 엘라를 보면서 방탕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술에 취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술 취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술 취한 자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술의 해독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서 아까 잠언 31장 루무엘의 어머니가 말했던 것처럼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송사를 굽게 해서 남을 억울하게 한단 말이에요.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마시지 말라. 신학적으로 우리는 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을 자기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찬송을 부르면서 말씀을 붙들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꼭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떠나갑니다. 넓게 우리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오늘 꼭 회개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합니다. 세 번째, 오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말씀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가운데 확신하면서 오확신 늘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은 노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2절에도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했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13절 제일 끝머리에도 그들의 헛된 것들로 우상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 여러분 에베소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는데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입니다. 다 우리도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진노 아래 있던 우리가 산 것 하나님의 사랑 오늘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오늘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악이라 라는 말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15장 34절에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16장 7절에도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리고 여호와를 노엽겠다 여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중심에 서서 오늘도 살아가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북쪽 이스라엘의 두 왕 바하사와 엘라 북이스라엘의 제2대 왕조 이 왕조도 1대 여로보암 왕조처럼 완전히 무너집니다. 하나님 그 이유는 가장 악한 자
여로보암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 불순종하며 우상숭배함으로 망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특히 하나님께서 아주 비천한 자를 들어서 주권자로 삼아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죄를 짓는 이 바사,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죄에 종했던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오늘 꼭 섬겨야 될 자들 생각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한 엘라처럼 술 먹고 방탕한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주여,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가족들 중에 이렇게 또한 술 취해 있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아니라 선을 쫓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